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대에 또 이 달에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 신약에서 예배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그냥 신약만으로만 존재했다면, 구약에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그리고 레위기가 있어서 예배의 원형,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정성의 가장 근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은 정말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니는 자들이니까 따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세상에 나온 이후부터, 그러면서 이제 예배 제사가 시작되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사를 통해 그들이 정말 불타올라가는, 그래서 이 연기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낮은 위치를 자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를 거쳐서 레위기에서는 이제까지 어떤 개인이나 혹은 또 가족의 우두머리, 그걸 족장이라고 하는데, 족장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 중심의, 그리고 모든 백성 중심의, 누구나 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그 격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정말 신앙이 있고 간곡하며, 그리고 또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일반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혹은 뭐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의 제사는 누구든지, 백성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내가 그 제사를 받아 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예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레위기에서 딱 이렇게 펼쳐보면 어려움이 막 산재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뭐 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지거나 아니면 알고서 읽으면 조금 더 덜 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그냥 순서에 따라서 레위기를 딱 읽다 보면 제사의 종류가 나올 때에 벌써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설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려운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 그것을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제사의 종류, 넘어가야 하는 첫 번째 관문, 제사의 종류의 의미가 무엇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할 때, 이것은 성도의 다양한 상황과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 다양한 목표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번제는 번제의 상황이 있구나. 또 소제는 소제의 목표가 있구나. 화목제가, 속제제가, 속건제가. 그러면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다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일마다 혹은 또 현재의 혹은 또 그 당시에 경험하는 어떤 사건과 그리고 시간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레위기가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레위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이 무의미하고 그때에만 쓰여지고 이제 신약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마음의 자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도대체 어떻게 이어집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제사의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설명되고 있는데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한번 그냥 화제만 하지 거제는 또 뭡니까? 요제는 또 뭡니까? 전제는 또 뭡니까?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자세의 다양함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화제구나, 이게 거제구나, 이게 요제구나, 이게 전제구나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다 그게 귀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면 해결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폐지해버려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내게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혹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내게 왜 눈썹이 있지요? 내게 왜 손톱이 있지요? 내게 왜 머리털이 있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막 떼버려요. 눈썹도 떼버리고 손톱도 떼버리고 혹은 필요 없는데요. 신장이 2개나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2개나 있습니까? 하나 떼버리고 그러면 진짜 그게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맹장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맹장이 띈 것과 안 띈 것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기능의 의미가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은 그 뭔가 효과가 있고 그래서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이 모든 형식과 그리고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종 떼버리는 혹은 또 바꿔버리는 혹은 또 없애버리는 예배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참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화제가 뭐고 거제가 뭐고 요제가 뭐고 전제가 뭔가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제는 뭐냐? 화제는 불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자를 써서 그래서 태워드리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 위에 재물을 넣고 그거를 불살라버려요. 그게 화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았던 제사의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제사를 다 화제로 드릴 수 있어요. 3장 5절, 레위기 3장 5절 보면 이제 그 번제로 드리는 화제로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인데 이는 화제라. 그러면 번제는 뭐고 화제는 뭡니까? 번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종류 중에 하나로 번제인데 근데 이는 화제라. 화제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4가지 방식 중에 화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번제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류는 번제고 방법은 화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태워요. 근데 그게 향기로워요. 고기라서 그렇습니까? 고기 태우면은 고기 불에 구우면은 냄새가 아주 좋죠. 아주 그냥 아주 이제 먹을만한 혹은 또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나 불에 고기를 구워 먹나 맛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화제는 먹기 위해서 하는 화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탈 때까지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고기가 어떻게 돼요? 고기에 이제 숯이 되는 거죠.
숯이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향기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그게 향기로워. 우리는 향기롭지 않아요. 먹으려고 굽는 게 아니니까. 탄다. 야, 저거 탄다. 탄내가 난다. 그러면 그게 향기롭지 않지 않습니까? 안 타야 향기롭지. 근데 번제는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향기롭지 않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향기로워요. 왜 그럴까요? 그 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을 만드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려는 자가, 화제로 드리려는 자가 그것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그것을 태울 때에 그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정성과 그리고 그의 경배와 때로는 그게 번제로, 그게 소제로, 그게 화목제로, 속제제로, 속건제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져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화제로가 방금 말했죠. 제사 방식이죠. 제사 방식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주님은 그걸 음식으로 받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향기로 받으시고 주님은 그것을 주님이 드시는 음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불살 넣는데 인간이 먹는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겠습니까? 불탄 고기를 받으셨겠어요. 주님은 탄 걸 좋아하시나요? 네? 태워야만 하나님은 드시는 분이신가요? 주님이 입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식이 되고 그것이 향기가 되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정성,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화제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아직 다른 거제나 요제나 이런 걸 보진 않았지만, 그것이 방금 전 우리가 보았던 제사의 방법은 다양한 마음 자세, 제사의 종류는 다양한 상황,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은 다양한 마음 자세라고 할 때에 그 마음 자세가 번제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화제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 번제로 드리는 마음의 자세, 화제로 드리는 마음의 자세, 번제를 화제로, 소제를 화제로, 화목제를 화제로, 속제제를 화제로, 속건제를 화제로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찬양합니다. 앉아서 찬양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를 드리는 것이죠. 앉아서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혹은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박수를 치며 찬양합니다. 어떤 노래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죠. 서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송 우리가 서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찬양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양하거나 서서 찬양하거나 그럴 때 모양이 다르죠. 앉아야만 한다, 서야만 한다, 혹은 박수를 쳐야만 한다. 박수를 치지 않으면 이건 찬양이 아니야. 서 있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야. 앉아 있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앉아서도 찬양이고 서도 찬양이고 박수도 찬양이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방식은 뭘 어떻게 해야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저걸 저렇게 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나와서 드리는 이 다양한 방식을 주님이 받으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말 간절한 순간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혹은 또 가만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고
앞뒤로 흔드는 거고 좌우로 흔드는 것과 또 차이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좌우로 흔들고 어떤 사람은 앞뒤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면 안 되고 좌우로 흔들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좌우든 앞뒤든 흔들면 안 됩니다. 정신 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그리고 또 예물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정성과 그리고 또 형편과 그리고 그 간절함을 다 기억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화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특별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당신이 이걸 왜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정말 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11조로 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선교를 생각하며 선교로, 또 건축을 생각하며 건축으로, 그 마음 자세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이거를 강제한다든지, 이것을 규칙으로 삼는다든지, 혹은 이것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정성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방식으로, 그래서 불타오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가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이 이제 이어지는 다음 방식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화제만 있는 게 아니라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뭐냐면 히브 어프링이라는 건데 역도 선수가 이 역기를 들어 올렸다, 그걸 히브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 올리는 것, 위에 올리는 것.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르죠. 아까는 번제였어요. 아까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그리고 또 청각적으로 뭔가 뚜렷한 게 있죠. 그러나 거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 올렸다가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거제예요. 근데 거제로 드리라고도 했어요. 레위기 7장 14절에 보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누군가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거제로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안 태우나요? 안 태워요. 그냥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건 거제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이 그걸 사용해요. 번제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제로 드리는 것은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올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올려서 드려지고 그 다음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아서 그걸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일에 쓰는 거예요. 안 탔으니까. 이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일에,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그렇게 거제가 그렇게 다 돼요. 곡물도 가져와서 거제로 드리고 받아서 또 쓰고. 그러면 번제와 화제와 거제의 차이가 확연해집니다. 화제는 태워서 사라지는 거지만 거제는 들었다가 내림으로써 재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죠. 그거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쓴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정성은 그냥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떤 정성은 그것이 또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헌물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었고 그것은 또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원리가 그 다음에 요제에서는 더 분명해지는데 요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데 웨이브 어퍼링이라고 해서 흔드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레위기 10장 15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요제로 드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요제는 뭐냐 하면 그 들어올린 그 다음에 그것을 흔들어요.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요. 그걸 앞뒤로도 흔들 수도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 수도 있어요. 표시하는 거. 이건 요제입니다. 요제입니다.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냐면 소득이 돼요. 너와 내 자손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그 자손이 쓸 수 있는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화재로 태우는 거, 거제로 들었다가 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흔들어서 소득으로 삼는 거.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교역자와 목회자와 선교사와 하나님의 일꾼들의 생활과 사역을 도우라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보니 이걸로 또 좀 비축을 해놓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으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전에 구약시대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러한 필요와 공급을 이렇게 하나님의 정성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이 혹은 희생이 정성이 하나님의 일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어떤 것은 생활에 쓰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에 쓰이고 혹은 보수에 쓰이고 유지에 쓰이고 확장에 쓰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헌금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분배할까, 어떻게 나눌까, 우리가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할까,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구약에서부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게 되니까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고 반감이 생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거 없애자, 이거 없애, 저거 없애, 다 없애. 그러면 다 없애면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서 없앴지만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니 생활이 안 돼요, 사역이 안 돼요,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혼란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없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사실은 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나가야 합니까? 그냥 신앙 가지고 있으면 되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 삶의 구주이신 거 믿으면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또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해야 되겠습니까? 왜 교회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활용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거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의 요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의 번제예요. 드려진 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라. 너가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럼 네가 마땅히 요제를 드려야지. 근데 요제를 안 드려요. 나는 내 돈이 뭐 사용되는 거 싫습니다. 나는 생활비로 쓰여지는 건 난 너무 싫습니다. 교육자가 돈을 알아서 벌어야지. 혹은 사역자들이 다 알아서 자비량으로 해야지. 그걸 돈을 서포트 해줍니까? 아니, 나는 그거 싫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그가 요제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그래서 생활로 쓰는 건데 요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또 거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 도움이 되도록, 건축에 도움이 되도록,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마음의 자세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번제로 받으시고 거제로 받으시고 요제로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풍성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마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드릴 때에 이제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드링크 어퍼링이라고 해서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더 부어서 그래서 완전히 태우는 것을 말해요. 레위기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그래서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전제로 드린다. 화제로 삼아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다. 1차는 화제고, 그 다음에 그 화제 중에 전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포도주를 더 부어요. 불을 태웠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태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 이 단위를 붓고 그 다음에 또 태우면 이게 완벽히 소멸돼요. 완전히 불살리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전제라고 해요. 근데 이 전제가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제를 드린다. 전제는 구약에만 전제죠? 아니에요. 신약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가 자신을 전제로 드렸어요.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를 더 부어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드리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다시 너희에게 붙들어져서 너희의 그 정성이 더 올라가게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걸 기뻐하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라.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정성을, 그래서 마침내 완벽하게 소실한, 완벽하게 드려지는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또 그를 통해 복음이 설명되며 그리고 복음이 나타나며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전제예요. 단순히 한 번의 예배지만 그게 자신이 그냥 신앙의 섬김에서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는 정말 그 수준을 넘어가서 더 올라가는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단순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심사숙고하며 정성을 다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또 그런 전제가 되기도 해요. 보통 번제와 전제가 이 정성의 이 다양함이어서 번제로 드리다가 전제로 드려야 할 때는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더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은 더 큰 헌신이 되어서 불타오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이 그런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이 그러한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헌금이 아니라 정말 아주 고민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심사숙고와 그리고 결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가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전제로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게 되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가 역시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것, 그럴 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로 그렇게 자기 몸을 전제로 드렸을 때에 보좌에 하나님이 열리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번제나 거제나 요제나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앙적으로 정말 한층 더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할 때, 예배를 이제 조금 더 깊게 드릴 때, 혹은 또 찬양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항상 우리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 한 번 태우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태울 때,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전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간 거지 광야로 나아가서 뺑뺑뺑뺑 돌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바다로 빠진 게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지금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정말 너무너무 힘든 해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마음의 자세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신앙의 모습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다가올 가나안을 다가올 천국을 예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성, 이 다양한 방법의 모습 속에서 증거되는 이러한 마음의 정성을 통해 이러한 신앙생활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내가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